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두 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두 번 읽었습니다.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말씀 받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 그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생 보혜사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영감으로 또 가득하며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으로 또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원은 강건할 수 있도록 기력과 기운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러 모든 저희들에게도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오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의 사람들 진리의 영혼을 되게 하시고 진리의 일꾼이요 진리의 종교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지배하여 주시고 평안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순종하며 성령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사 권세 있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감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종을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인터넷 통해서 듣는 모든 정말 환원베리아 사명자들을 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난 기도할 때 어제 기도하기를 오늘 법정에 천군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주 그냥 우리 천군 천사들이 아주 정말 난 깜짝 놀라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아주 안팎으로 꽉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이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보다는 천군 천사보다는 눈에 보이는 천군 천사들을 꽉 보내서 진짜 굉장히 아주 기뻐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일단은 예배사를 마쳤으니까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 중재로서의 예배당, 복음 중재로서의 예배당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오늘 뭐라고요? 복음 중재로서의 예배당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그 이해를 못 소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육체에 이제 얼굴만 있고 사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굉장한 많은 기관들이 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과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 한 의사가 전부뿐 아니라
귀만 귀의 고단만 그만 보고 눈은 항상 눈만 보고 항상 치과는 그것만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의사가 몇 종류인지 말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고 또 이 안에는 사람의 몸 안에는 유익한 바이러스 좀 불이익한 바이러스 등 한 뭐 100만 개, 200만 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아직도 그걸 찾지를 다 못하니까 대략 추측만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할 만큼 많은데. 근데 거기서 하나가 문제가 일어나면 전체 그것이 시동이 돼가지고 온 육체를 공부를 많이 했든 명예를 얻었든 마음이 착하든 부자든 관계없어요. 그냥 죽여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래야 이와 같이 지각히 적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면은 영적인 것은 더하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11조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11조를 하되 어느 정도니 근처의 11조 팥뿌리까지 나승개를 캐면은 나승개 10개 중에서 1개는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근처의 11조까지 그렇게 그들이 11조 드렸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뭐라 하니 아주 그들을 화시킨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네가 잘한다고 네가 그저 이 종교인으로서 한다는 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겨우 하루살이와 같은 요거고 네가 오히려 삼키고 있는 것은 얼마나 네가 숨기고 있고 네가 하지 않는 것은 비교한다면 낙타라고 그랬다고요. 하루살이와 낙타가 얼마나 비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은 것 같지만은 우리 보이지 않는 그렇게 우리가 보이고 잘하고 착하게 보이고 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굉장한 것 같지만은 하루살이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버리고 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의 11조를 그 근처 11조까지 하되 의와 인과 실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꼭 해야 한다고 아주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거룩하고 열심히 꼬면은 소리하는데 이건 하나님 볼 때 그건 내가 아주 종교인답게 아주 내가 성실하고 거룩하고 하는 네 의가 나타날 수 있는 그건 해봐야 그건 하루살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의와 인과 신 하나님이 구하는 건 낙타와 같이보다 다 엄청난 것인데 이걸 다 버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하도록 신앙생활하면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루살이에 불과 적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볍다 이거죠.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의 큰 사람이고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루서 난 자는 가장 적은 자라도 저보다 큰이라 그러시나요. 가장 적은 자가 누굽니까?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실 때 함께 죽었던 그 강도가 주님에게 의뢰했죠. 당신 나라에 가시던 나를 권하소서. 그 사람 우리 생각할 때 사람들도 보통 얘기하죠. 그 강도가 주의성수를 한번 해봤습니까? 침례받았습니까? 그런데 침례는 예수의 죽음에 합하면 침례받은 거니까. 하지만
주의 성수 했습니까? 11조 했습니까? 헌금을 한 번 했습니까? 전도를 한 번 했습니까? 그는 거기서 옆에 있는 강도 보고 전도를 한 번 했네. 바로 너나 나나 악한 놈이지만은 이분 의인이시다 하고 거기서 그거 한 번 했네. 그거 한 번 하고 뭐 있어요? 구역예배를 참석했나? 성령 공부를 했나? 성령 구절 하나 내나? 찬송 한 번 불러봤나? 아마 주님의 그걸 염두에 두셨기에 가장 적은 자라는 것은 아마 그렇지만 그런 낙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만부터 못하다 이거야. 왜? 요한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나중에 심판을 꼭 받아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내가 이 정도 하면 돼. 이 정도 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이건 하루살이 같은 아주 적고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와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 원하는 대로, 내 만족대로, 내 의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그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듣기를 싫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물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그걸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임금이 투도하는 연회장에 들어왔어도 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유구문이더라. 왜? 그 예식장에 들어올 때는 그들은 예복을 꼭 입는단 말이에요. 그 격식에 맞도록. 이와 똑같이 우리 모두는요, 그날은 다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자같이,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써요? 그날에 부활 때는 모두가 흰 옷을 입고 다 하늘로 올라간다고 계시록 책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흰 옷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그 세마포는 성도들 입은 세마포는 성도들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저게 하나의 예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죠. 농부가 뭐 하는 겁니까? 씨만 뿌리고 비료만 주고 손해보고 도망갑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씨 뿌리고 갖고서 거기서 추수합니까? 그렇죠. 농부는요, 자기가 심은 씨를 추수하는 거지. 자기가 심었는데 가라지는데 가라지 걷어갑니까? 자기가 심은 씨를 걷어갑니까? 그렇죠. 아이고 잘하네 그냥. 그렇죠. 아니 이건 그래서 그게 자연기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봐서 그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런 자연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를 자연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심었다고 그랬다예요. 그 씨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씨라. 그래서 오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심어가지고 씨를 심어가지고 그것을 거두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하나의 농토라고 합시다. 근데 거기다 씨를 심었는데
농부가 심을 심었는데 심은 씨는 간 것도 없고 다른 풀만 일어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엉겅기만.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하니? 엉겅기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우린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이 심은 씨를 그걸 자라게 하고 그것을 100배로 이렇게 성장케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추수하시게 해야 한다. 하나님, 난 거기서 이 하나님이 농부 시작할 때 이게 굉장히 제가 농촌에 있었기 때문인지 아주 뜨끔하더라고요. 처음에 신앙생활 성경 볼 때 뜨끔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심은 것을 그걸 거둔다. 근데 그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 하나님의 씨를 심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심었어요. 다른 거 안 심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침례요한에 속한 자냐, 예수께 속한 자냐. 그럼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나의 가지니. 가지만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 맺지 않으면 아버지가 제하여 버리시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내 손인데 내 손을 갖다가 싫어할 사람 있어요? 어디가 끼면은 죽을 힘을 내서 빼려고 그러고 안 빠지면 뺄 때까지 그냥 이러고 막 하죠. 그래서 기계로 와서 들어가지고 빼죠. 자기 것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 타고 가다가 차에다가 손 내놓고 발 내놓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다 가지고 오죠. 자기 것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전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취하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뜻대로 신앙은 뭐 그대로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그 믿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져야 된다 이거죠. 뜻대로 가져야. 그래서 지금부터 난 몰라서 이러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이 취하시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도록 하나님이 구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사람. 그래서 저 사도행전에도 말하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그가 내 마음에 그렇죠.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게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걸 좀 말만 알면서도 왜 알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니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하지 받은 적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경험을 얻게 하고 마침내 이 일을 하게 해서 오늘까지 오게 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 이 교회란 것이 뭐냐? 교회 당 말고 교회 회중을 말하는데 불렀다, 전도받았다 이게요. 불렀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불렀다. 그래서 모였다. 그 다음에 택했다. 아이고 어떻게 말하는데도 다 나처럼 정신없네 다. 나 참 교회는 뭐라고요? 불렀다, 모였다. 그래서 부른 것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부름받아서 교회에 나왔어요. 전도를 받았어요. 아, 가였다. 그 교회에 모였어요. 이 교회는 모인 거예요. 모델의 자. 모였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돼가죠.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다시 배우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낼 때 대략 1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100만 명. 1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 1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출애굽한 것은 광야에 살게 하려고 목적이 아니라 광야를 그냥 통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다가 나오네요. 원래는 40년까지는 전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거기서 40년을 더 머물게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광야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완전히 애굽과 단절돼 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광야가 풍요로운 것이 아니거든요. 전갈이 있고 건조하고 불뱀이 있고 목이 마른 곳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그 사람들 원망하기를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고 마실 물이 있었는데 우린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원망할 만큼 애굽 사정보다 더 나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고를 거쳐서 나오게 하신다. 예. 금방 우리가 침례를 받기 전에 있던 것을 침례를 받자마자 오자마자 배 터져 죽을 만큼 뭐 부유하고 뭐고 이렇게 막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죽고 쫓아서 이렇게 입이 벌어지고 살도록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어떻게 건전 땅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이 신명기 8장 18절인가요? 8장에 거기 이런 얘기 있어요. 너희를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고 이러한 불뱀이 있고 이런 무시한 땅, 메마른 땅을 제가 굶주리고 정말 이런 두려운 길을 걷게 한 까닭은 행여 너희가 이 다음에 잘 먹게 될 때, 배가 부르게 될 때, 좋은 집을 짓고 살 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나와.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왔을 땐 제로라는 게 제로.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뭐예요? 제로예요. 제로. 비도 없고 그 땅도 없고 하여튼 그냥 제로야. 아무것도 없는 게 내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우리 옛날 얘기는 듣지 말고 그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의 광야 생활은 뭐예요? 인간의 제로예요. 그냥 제로. 그러니까 거기서 뭐 사채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여행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먹고 마시는 것이 딱 그게 끊겨버려 아주 불안한 땅이라 이게. 우리 몇 장이죠? 8장 몇 절?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 예, 그런가? 8절 아니고? 8장입니다. 8장. 예, 8절 아니고? 8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잘 알아요. 난 이제 정신없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읽어요.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네 마음이 말이야. 네가 네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네가 애굽을 벗어나서 우상을 벗어나니 치료가 돼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지 네 능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제로로부터 이끌어 가나안 땅에 인도한 것이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내가 침례를 받은 순간부터는 우리 모두가 그 장사 지냈기 때문에 제로가 된 겁니다. 제로가 된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 여기서 그냥 오늘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하지 말고 좀 잘 들어서 침례를 받은 것은 순간에 나는 제로가 되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매달렸던 것, 의지했던 것, 그건 다 장사되었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제 낙원 하늘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침례 받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 믿으려면 침례 안 받아도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 여자, 노소 불문하고 다 예수 앞에 오려면 뭐부터 시작해요? 침례인데 침례 받으면 뭐가 돼요? 제로. 뭐가 돼요? 아주 빵이라뇨. 빵 한 거요. 그냥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제로. 나는 제로 인생이다. 시작. 나는 제로 인생이다.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그걸 알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나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사는 것이고 내 것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산 것이고 내 것은 예수의 것이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그것만 계속 고백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찬송이 뭐예요? 찬송이 그래서 우리 찬송에 어떤 건 가사가 좋고 어떤 건 이 곡이 좋고 어떤 가사와 곡이 다 좋고 그러나 거기는 조금 문제죠. 어디 노래방 좀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노래방 좀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예, 감사해요. 그래, 괜찮아요. 가서 뭐. 근데, 내가 보니, 근데 못 가봐서 모르지만은, 이 세상의 유행가도요, 요샌, 트로트 그러잖아요. 트로트 가수라고도 보고. 그래서 마치 트로트 가수는 좀 무시를 당하는 편이 있었어요. 왜? 그건 아주 옛날 할머니들, 옛날 사람들, 정말 구리인내 나는 사람들이 나 한 것이다. 그 요새 사람은 뭐야? 나는 누구를 만나가, 난 누구를 만나니까 어디서 기다릴 때는 안 오고 누가 다니면 그런 누구냐. 도저히 그러니까 저들
푸념하는 소리를 노래하던 우리가 보니까 오늘 누가 만나지 않는데 안 난데 그 약속했더니 안 가요. 어디 그랬더니 나 혼자 비틀어서 다시 와가지고 만나지 않는데 가지고 않다. 근데 그걸 그러니까 저만 할 줄 알지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사람들은 부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애들 고개 신기한 애들만 고 똑똑한 애들만 나를 어디 또 똑같이 그러죠. 예. 그러니까 공유를 못해요. 그러나 이거 트로트랑 것은 그렇게 그건 막 춤을 추면서 막 트로트 가서는 춤을 안 춘다 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거의 율동이 없이 허대 가사 전달과 곡의 전달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뭐 카톡에다 무슨 편지를 해도 전부가 그 은어를 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하나 뭐 취진생 뭐 어쩌고 저러니까 뭐가 문제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는 식으로다가 그래서 목사님 이러나 이게 뭔 줄 알아야지 이게 눈을 기는 소리인지 뭔지 아니 나 그때 뭐라 U자 두 개 쓴 게 모르게 그게 뭐예요? 눈물 난다 슬프다. 나는 그 뭔가 있는데 그게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거나 예? 목사님 보고 싶다고 눈물 흘린다고 예? 아 눈물 흘린다고 쓰지 뭐 이게 그 요새는 뭐 이건 뭐예요 또? 좋다고 웃는 눈웃음 짓는. 그 히읗자는 뭐예요? 히읗.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은을 쓰니까 보는데 이것은 그래서 옛날 노래들은 그러니까 지금 흘러간 노래 50년 전, 60년 전 노래들도 지금 들으면 다 기억나고 다 가사를 외울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곡도 몸에 다 맞죠. 이렇게 다 나가듯이 그게 다 이렇게 맞는 거고 안 맞는 거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도 그와 똑같습니다. 바로 다 모두가 이 죄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몸에 완전히 그래서 그러나 그 노래 중에 이 유행가 같은 것은 뭐가 들었던 그 좋은데 영적으로는 좋지 않다 이게요. 왜 좋지 않느냐? 그것은 감정, 사람이 감정을 흔드는 겁니다. 감정의 노래예요. 감정의 노래, 감각의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그거 하면 영으로는 메말리게 돼 있어요. 유행가를 따라 자꾸 하면은 감정은 눈물 나고 누구고 그냥 막 옛날 생에는 눈물도 나고 고양생도 나고 그런데 그러면 감정과 감각적인 노래인데 그러면 감정이 이 정과 욕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야 그 감정을 못 박아야 되는데 그런 그 정을 이겨내요. 그래서 그 말에 사랑, 슬픔 이런 얘기 안 넣으면은 그 노래가 되질 않아요. 사랑, 슬픔 막 이렇게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아니 왜 떠나요? 간다, 헤어진다, 뭐 이런 다 그런 감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근데 그래서 그런 유행가를 많이 배우면은 노래방에 가 좋은데 노래방 가서 찬양 부른다고.
그래. 근데, 그래서, 근데, 그런, 뭐가 메말해요? 감정과 감각적인 노래니까, 그 노래가, 그러니까 뭐, 요즘은 시골 사람들도요, 아유, 요새 그 노래 자랑들 이렇게 가끔 오는 거 보면, 엄청나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러니까 근데 시골 사람들, 그래서 요새 전국 노래 자랑에 송해, 노래 자랑! 하면은, 저기서 굉장하더라거든. 춤추고, 왜? 그러니까, 거기 보면 늙은 것도 일어나서, 그런데, 막 하거든요. 아주 천국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찬송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내가, 다들 유행가들, 모임에서 유행가들 하는데, 나보고 자꾸 오라 그래요. 하루에 찬송하니까, 야, 술맛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 할 것이 있어야지. 걔들은 그게 싫고, 우리는 그것이 안 맞는다. 이같이 영인배 말라버려요.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하는 찬송이 그러니까 다 이 시몬처럼 진리를 알고 가사를 썼으면 참 좋을 텐데 시몬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사를 써서 쓴 것이 있는데 그게 감정과 감각적인 가사를 쓴 것도 있고 또 곡을 쓰되 감정과 감각적인 곡을 쓴 것도 있다. 트로트 마냥. 그래서 그것은 대개 그것이 뭐냐면 옛날에 지금이야 우리가 다 섞어져서 지금 몰라요. 복음성가가 되게 주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복음성가를 예배용으로 안 씁니다. 그냥 부흥회나 교인들이 모여서 있을 때 유행가 대신에 막 부르는 거죠. 하지 복음성가를 예배 순서를 예배용으로는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찬송하는 왜 복음성가에 있는 노래들이 없을까 그러죠? 그건 예배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한참 그 80년대, 90년대 그것이 막 이렇게 우리 교도 그것을 막 들을 때 찬양단이나 또 무슨 선교단체라고 할 때 보면 전부가 그 노래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감정적이고 감각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면서 막 떨어하고 외국에 나간다 선교단 만들어 가서 나도 전부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는 건 참 좋죠. 잘 들리고 전달이 잘 된다 이야. 그러나 그것을 그러면 뭐가 메말라요? 영이 메말라 버린다 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좀만 그분을 묻는데 왜 성락교회는 왜 복음성가를 안 넣냐고 이런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 옷을 잘 듣고 다니네 그러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뭐 안 했어요? 속으로 글쎄 말이야 왜 그런 것 좀 하지 그랬어요? 아니야. 예, 근데 그건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것은 뭐가 메말라요? 영이 메말른다. 예. 그래서 그게 60년 초에 막 이런 60년 초반부터 복음성가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 하면요 이단을 쳤고 그거 하면은 막 교단에서 잘리기도 하고 그래서 전혀 교단에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하니 옛날 소련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전파했다는 소리가 자자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대적했어요. 근데 결국 졌어요, 기독교가. 기독교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들어와서 기독교 잘해서 이젠 기독교 안에서 복음성가 잘해요, 안 해요? 기도원에 가면 그거 해요, 안 해요? 기도 가면 거의 다 그거죠? 그냥
눈물도 나고 그냥 좋죠.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교회 있다가 딴 교회 간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정말 재미가 없거든 이게. 감정과 감각적인 노래 우선 노래부터. 그러니까 교사는 그러니까 다 이건 충청도 촌놈이 와서 하는 시시껄번 옛날 뭐한다 그 노래를 하지. 좀 요새 신식으로 좀 저렇게 복음성가 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복음성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안 했어요. 우리게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젊은 청년들이. 그걸 모르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아이고, 우리 교회도 이거 하자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고집하고 나니까 않는다요. 그러나, 그냥 자기네끼리 노는 데서 서로가 예배 말고 노는 데서는 얼마든지 유행가 대신에 자는 게 좋죠. 그러나 그렇게 분명히 다르다 해요. 영적으로 메마른 것과 영적으로 사는 것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도, 찬송가도 그래서 그걸 잘 검토하는 거거든요. 하나 가사가 좋으면 그 곡이 또 나쁘고, 곡이 좋으면 가사가 또 좀 부족하고, 이런 좀 많은 어폐가 있어요. 그건 각각 가사, 작곡하는 사람이 각각 다르니까. 그래서 우린 참으로 이 찬송가 택하기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예, 굉장히 고민스럽다, 예. 그런 정도로. 왜? 우린 지금 영적으로 해야 돼. 전부가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정과 이 감정을 다, 그리고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신비주의라 했죠. 종교가 뭐라고요? 신비주의. 종교가 감정과 감각적인 교리거든요. 그 지식이에요. 육체의 법이라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진리는 예수 얘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들 볼 때는 아주 재미가 없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재미가 있고, 우리 교인들은 재미가 있고. 내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일생 동안 오직 그 환원,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 아주 한평생을 다 보내버렸다. 그러면서도 온다고요. 아마 우리 손자들도 그런 걸 모르니까 이제 안 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냥 알았다면 아마 상당히 반항했었는지 몰라요. 왜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는가 할 정도로 고집스럽게 오직 난 영적으로 메마른 일은 하지 않으려고 겉으로 몸부림친 거라.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할 수 없느니라. 전에는 네가 우상이 끄는 대로,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리는 자는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우리를 유쾌하게 하려. 그래서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 메말라서 그런 겁니다. 이건 구해서가 아니라 자연히 나무가 채소가 자라면 줄기가 나오고 잎이 피고 꽃을 피고 그다음에 열매 맺듯이 자라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다가 시들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생활은 옛날 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로가 되어야 제로부터만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누구든지 뭘 거쳐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예수 사람이 된다고. 이건 예수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고 침례받는 사람 구원받는다. 믿고 침례받지 않으면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말하셨어요. 믿고 침례지 않는 사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 우리가 침례가 하는 거 아닙니다. 침례를 하기 때문에 침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침례교회에서 침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를 하기 때문에 침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작이 각각 틀려요? 동일해요? 통일해요. 각자 똑같다 이 말이야. 모세만 홍해 건넜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다 건넜나? 그렇죠. 하나도 빼지 않고 거기에 다 건너야 되지. 건너야 자기 하나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광야로 나오라. 그래서 광야 나온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광야로 나오니까 광야 나올 때 어디 건너요? 홍해를 왜 건너요? 왜 건너요? 고린도서 10장에도 말했잖아요. 침례를 받은 것이다. 홍해를 건넌 것은 침례를 받은 것이다. 구름 사이로 온 것도 침례받은 것이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침례를 받아야 누구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침례를 받아야 바로 예수의 사람. 예수가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라고 썼어?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됐다고. 그래 침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하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침례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순간에 그들이 뭐가 됐어요? 제로. 그래서 침례를 물속에 딱 들어가서 내가서 다 장사 지냈어요. 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속에 들어가도 가지고 있나? 예? 뭐예요? 제로죠. 그와 같이 우린 이미 죽었다 해요. 제로예요. 그러나 아주 우린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침례하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 아주 제로가 됐다. 이제부터는 제로가 그대로 있어야 되나?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새가 씹어먹고, 거기서 싹이 나면은, 60배, 100배 결실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신앙은 막 결실을 하는 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을 가는 건 지금 모르지만요, 여러분, 교회 다 같이 나와도 이 중에도 꼭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정신 차려야 그래요. 교회 다 나와도 그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만이, 옛날 사람은 이제 육신이 난 사람 완전 죽고 제로가 돼서 거듭났다 이 말이야.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낙원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일단은
낙원에 들어갈 사람만 첫째 부활 있죠? 낙원 바깥에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것은 첫째 부활 못 참석합니다. 7년 지난 후에 그들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의만 충만한 종교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종교인 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에. 다 낙원에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에 대해 침례를 받으면서 내가 그걸 알아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침례할 때 가장 중요한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다들 그냥 이 건물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야 돼. 저런데 사랑하더리요. 내 기뻐하는 자랑 같이 저런데 내 자녀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들이다. 하고 하나님 택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내 영혼아. 택함을 받자. 아주 자기가 자기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시작. 그렇죠. 그러면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예? 아까 이 본문을 읽었듯이 이건 하나의 그 설교의 이 하나의 우리가 시작하는 머릿돌을 놓기 위해서 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을 이제 낭독했는데요. 예, 거기서 뭐라서 예수께서 광야에서도 가르치셨지만은, 예수가 이 해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이게 교회의 하나의 그 그림자죠. 회당 모듈의 사람들이 회중이 있는 집이라 이 말이에요. 회중이 사용하는 집이라 이 말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쳤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이 무식한 것을 이용해서 교인들을 오히려 혼란케 만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에클레시아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회중이다. 불러서 모아놓고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교회라 한다. 이러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다 해요. 여러분 머리가 찡찡 울려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로부터 어디로 들어가?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만 다 들어갔는데 이게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거주는 다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금지를 시켰어 하나님이. 거기서 10분의 1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지파에서 총에서 몇만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아무나 들어가서 살고 싶어서 살고 요새만 돈 있지만 어디 서울 돌아 살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아주 딱 정해서 너 들어오지 마.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주 콧대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온 선지자들도 죽어요. 하도 콧대가 세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까지 다 왔는데 예루살렘 그 시가 그 성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몇 분의 몇이요? 몇 분의 몇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11조에 대해서 다 알지만 하나님이 11조를 어디다 있게 하라고? 나의 창고에 있게 하고. 하듯이 창고에 넣듯이 이스라엘도 10분의 1을 어디다 넣어요? 예루살렘, 그 창고와 같은 게 예루살렘이다. 나의 창고에 있게요. 그와 같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내가 또 다음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이번에 저 사람들이 요거는 김미동 목사는 11조 안 했다고. 나는 11조라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 생긴 후에 거의 11조라는 것은 내가 봉투에서 쓴 적은 없어요, 난. 그 11조라는 것은 난 써서 낸 적은 없다, 이 말이야. 이상하죠? 예? 나는 환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친 대로 나만 하여튼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예? 성경이 뭐라 하니? 예? 11조를 받는 사람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성소를 위해서 재물 만들고 지키고 그 성소를 옮길 때마다 다 정리하고 성소를 위해서 수고하는 지파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도 나오고 대지사장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군대도 안 가요. 전쟁에 안 나가요. 오직 성소만 지키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라고 그러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11조 내는 것을 그들이 몫으로 분깃을 줬어요. 그들의 몫으로 줬다 해요. 그래서 레위들은 그들이 성소만 와서 성소 섬기는 일, 아주 본업으로 아주 죽도록 하니까 그들이 먹기 시작해요. 장사를 해야 하는데 장사도 못하고 그만하니까. 그럼 이제는 장사도 않고 농사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 전체가 11조 하는 것을 레위 앞으로 가져간다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예? 하나님 섬기는 자들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서 양 잡고 소리할 때 아무나 가서 백장 놓도는 게 아닙니다. 레위들이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만 양 잡고 하고 또 그들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섬기는 모든 제사의 모든 것을. 그런데 거기서 이 제사장들이 레위지만 거기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제사장 섬기는 자들이 11조를 받아서 그것으로 처자식도 먹고 다 먹어요. 그러나 그들도 11조 해야죠. 레위 지파도. 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근데 11조를 이들은 레위는 11조를 받는 자들이라. 그 11조를 받는 자들의 11조는 이게 별도 구분하는 겁니다. 그들은 12지파의 11조와 섞이지 않습니다. 11지파의 지파와 섞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1지파가 11조인 것은 레위들이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뭔데 레위들은 그걸 다 받아먹되 그들의 11조는 그 11지파와 함께 12지파가 섞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11조는 11조를 받는 레위는 11조를 받는 자들이다. 근데 11조를 받는 그들은 그들의 11조는
창고에 있게 하고 하나님이 창고에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곳간에 두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 다 모두 다 홀딱 먹어버리고 홀딱 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 재산이 증식되는 거예요. 보존되는 거예요. 계속 증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으로 그것을 나중에 성전진도 쓰고 한두 동안 썼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이 감독은 11조를 농사 짓는 사람이요, 장사하는 사람이요, 11조를 받는 사람이요. 여러분 11조 한 그 헌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나는 11조를 받는 사람, 11조로 인해서 성명을 받는 사람이라요. 그만, 나도 11조 해야죠. 그러나 내가 11조도 그들에게 섞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11조를 받는 자는 내는 11조를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11조를 받는 자들은 그들의 11조는 창고에 있게 하고 그랬다. 근데 이것을 잘 이해 안 했기 때문에 말라기서에 말한 것은 뭐니?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고 나에게서 도둑질했도다.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11조 헌물이라.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저주받으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회개하고 11조 드리다 나의 창고에 있게 하고 이렇게 말씀한다. 또 다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니에미야. 얘 니에미야가 아니요. 회개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저주받는가? 왜 이렇게 저주받는가? 하도 저주받으니까. 그것을 회개하면 그 이스라엘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야, 느헤미야, 우리 느헤미야 10장 한번 봅시다. 자, 느헤미야, 자, 38절, 39절 한번 읽어요. 느헤미야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38절부터 느헤미야 38절, 39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굳건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순서의 기명을 주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그리고 말라기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7절부터) 보실까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쭉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내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에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급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러분들이 분열 아들이 여기다 야, 실조, 김 목사 11조를 하면서 실조 안 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 거짓말하고 막 큰 소리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어땠어, 그때? 그렇구나. 아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 같은데? 했을 같아? 아니, 했을 같아? 했지? 왜? 아까 한 대로 나는 11조로 먹는 사람이라,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근데 내가 11조로 교회에다 내버리면 회중과 같이 섞어버리면은 그걸 먹어버리고 내가 먹어버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그것도 왜 11조를 왜 하니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23도 11조에 대해서 의와 인격식을 강력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해야 되겠구나 해서 나는 내 수입을 난 10에 8, 10에 9, 10에 100이라도 전부 정말 내가 이건 교회에서 이 재정 운영해서 살리는 데 싸서 다 소모쓰지 아니하고 이건 창고에 두었다. 그래서 어디에 창고에 두지? 그래서 땅을 사는데 이걸 사용해서 땅을 사는데 이걸 언제나 만들어서 불려가지고 그래서 이 땅을 사서 교회에다 넣고 이 땅을 사서 교회에 넣어서 그러면 그 땅은 이건 없어지잖아요. 이건 자꾸 그 사는 순간부터 어떻게 땅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 살 때 17,300원이었습니다. 한 평에. 근데 지금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2,100원 오르는 거예요. 2,100원. 여기서 나가면 일단 이제 나가는 거는 14,000원씩이었는데요. 이 땅만 비쌌다고 그때 매립했기 때문에. 14,000원 되고 3천만 원이면 2,100원 오르지 않았어요? 얼마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내 것은 내가 해야 할 11조는 없어져서는 안 된다 해서 그래서 그냥 다 해서 11조 헌물을 함께 11조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함께 땅을 사서 그래서 계속 보존하는 겁니다. 이유를 알으셨어요? 실정에는 나는 나대로 하는데 난 그의 창고에 그대로 성경 말한 대로 창고에 있게 하고 그래서 10조 해서 자란 게 아니라 의와 인과 신이 뭔지 알고 이것도 부르지 못해도 아주 그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해봐라 시험해봐라 대란대라 그래서 그런지 나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해주신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부하게 만드시고 우리 교회 지금 가난해서 빚진 거 아닙니다. 부여서 빚진 겁니다. 정말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빚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예? 모르지 안 가봐서 미국입니다. 엄청나게 빚이 많은 겁니다. 그 달러가 돈 중에서 세상 전체 통용되는 게 뭡니까? 뭐죠? 달러죠? 달러가 제일 비싸죠, 그렇죠? 예? 그게 미국에 돈 많은가, 빚인가? 세상에 돌아다니는 게 다 빚이요. 미국에 거둬들이려면 다 갚아야 됩니다. 물건 갖다 주든지 뭐든지 거둬들이려면 이거 미국 땅 팔아도 안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미국 그 달러 그건
그만큼 할 수 있는 달러를 이념이 막 우리나라 같은 그냥 막통 찍어내는데 미국 같은 는 그만큼 찍어내기 하면 그만큼 금은 또 변하지 않으니까 금을 지금 얼마나 많이 그 지하에다 쌓았는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이 계속 건강이 있어서 살아서 금은 있는데 금을 그렇게 아니 건강학적 끼어도 그렇지 아니 왜 금이 그렇게 건강해서 금이 나와도 금이 나와도 아니 금이 계속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부족하거든. 왜 부족할까? 그들이 사가는 게 다. 응? 그래서 금 가져가고 달러 내놓고, 금 가져가고 달러 내놓고, 금은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은 화폐만 가지고 있고, 미국은 금만 가지고 있고, 우리는 종이 조금만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없어요. 금을 우리가 그래서 일금이라고 그러죠. 예? 똑같아요. 금. 원래 일금이라 할 때 이렇게 한일자 썼는데 한일자가 아니요. 그 글자가 아니고 일금이라 할 때 이상한 글씨입니다. 좀 조금 글씨 오늘 한국 공부했네. 김자죠. 이게 일자인데, 이게 일자예요, 일자. 일자인데, 무슨 일자냐? 스물, 이게 그대로, 하면 뜻대로, 스물, 내양, 스물네양, 종, 금이라. 스물네양 종, 금. 그러니까 24금이라 이 말이요. 24금, 24K가 순금이라 이 말이요. 이 뜻이 금 24영장 용 24양종 1종 1 뜻이거든. 1이다. 1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쉽게 하려고 일자라도 이걸 쓰기 어려우니까 금, 일금 이렇게 쓴다 이게. 이게 일이 쓴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일금인데 이게 일자니까 발음이. 그래서 이자가 아니 원래는 이게 뭐예요? 일금이다 이게. 알아들었어요? 아니 뭐 한번 공부되고 돈도 받다가 우리지만 이해는 하셔야 한다 이게. 근데 이게 무슨냐? 24양종. 그러니까 24K라 이 말이요. 제일 순금이 뭐냐? 몇이요? 그렇죠. 그래서 일금이라고 한다 이 말이요. 일금 몇만 원, 일금 얼마 그러잖아요. 알아들었어요? 예. 그렇듯이 그래서 미국 같은 순금을 그렇게 많이 쌓아놔요. 뭐, 안 없다고요. 근데, 그 돈이, 달러가 전 세계, 아니, 뭐, 전 세계 부유들은 뭐, 얼마나 돈들 많이 달러 가지고 있겠어요. 다 가지고 있고, 막,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도 그 달러 쌓아놓고 있고, 모두 쌓아서, 우리도 한 4,500억, 달러를 쌓아놨다, 이게. 근데 그게 우리나라 4,500, 쌓아놓은 우리나라 지금 비축금이 4,500억, 달러가 됩니다. 엄청나죠? 4,500억 달러니. 근데 그게 그게 다 뭐요? 그게 빚이죠. 다 빚입니다. 그래서 빚이 없어져야 있어질까? 빚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어디에? 아프리카에. 그들은 빚 없어요. 누가 그들에게 받을 것도 없는데 줄 수 있나요? 예,
시골도 빚 없는 사람이 부자요, 가난해요? 가난합니다. 농협에서 빚 뜯은 사람은 전부 부자들이 가서 빚 뜯습니다. 왜? 그들이 논에도 있고 소래도 있고 그러니까 곡식 나온 것이 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돈 빌려주지. 땡땡한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빚 안 줘. 그래서 가난한 사람, 농촌에요. 가난한 사람은 빚 없어요. 먹고 사는데 돈이 없는 것 뿐이지 빚이 없어요. 그러나 이 부자들, 큰 기업들이 굉장히 부자 같죠? 그래서 그 자본금이라고 있어요. 자본금이 얼마인지 자본금보다 사업하는 돈은 한 1000배 됩니다. 1000배. 자본금보다, 자기 본 재산보다도. 그 나머지가 뭐예요? 빚이다. 그래서 다 일본이 빚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빚이 막 산더미 같죠. 그러니까 빚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왜? 내가 여러분 여기서 오병이의 진리를 줄게.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부자는 내 돈 가지고 내 돈 벌지 않는다. 부자는 남의 돈 가지고 뭔다? 내 돈을 번다. 예. 언제 남의 돈 가지고 돈을 버는 거면 제가 이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빚이 없는 날이 없어요. 1년 12달 난 빚 속에 살아요. 그래서 50년 동안 계속 처음부터 빚이에요. 빚이란 말이야. 빚으로 해요. 그래서 빚을 져서 땅 샀어요. 땅 사, 그럼 빚이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가죠? 예? 그 아깝죠? 예? 아까워 안 아까워요? 그 아까우면 빚 못 지는 겨. 근데 빚을 져서 빚이 있어 이자가 오는데 이자가 올라가는 겨우 개비가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고 이것은 독수리 날아가지 확 올라가네. 아까만 저는 이 땅에 50년 만에 2000배로 올라왔다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자를 전부 해봐야 그의 1000분의 1도 안 돼요. 여기서 지금 해봐야 알만 해봐야 알 수 있나. 그 시몬이나 아는 거지 뭐 알지 못한 거. 그래도 내가 영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내가 꼭 이걸 또 다시 한번 강의할 거예요. 이번 이 과에서 지금 하는 거에서 이게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장로님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되세요? 박사님 이해 안 돼요? 예. 어제 이해되지 않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근데, 갚을 능력 없는 자에게 돈을 빌려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우리에게 돈을 은행에서 빌려줘 누구는데, 누구도 나를 보고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 은행에서도 긴장하고 있는 게 지금. 바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사님들 가서 돈 빌려달라면 빌려줍니까? 생활비는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들이 한도에서, 그 지각청에서 그 큰 돈을 못 빌린다, 야.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사채에다가 비축금을 만드는 겁니다. 왜? 언제나 이걸 갚으라 할 때는 10% 이상은 요구하는 거니까 딱 갚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그러니까 갚으라. 은행에서는 갚으라. 은행은 돈 장사하는데 갚아버리면 돈 또 이자 못 받잖아. 그러니까 또 아이고 더 쓰시오 이래요. 우리가 돈 없으면 이것도 다 저당했던 거 다 팔아버리려고 그러는 것이고 부도 내려고 그러는 것이고
내가 우리가 그 돈 있으면 절대 부도를 그대 못 내요. 오히려 다 갚아보면 그들이 부도나죠. 싸우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냥 번개까지 그냥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그것이 50년 동안 그냥 탁, 뭐, 어디다 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활동사진만 이렇게 연결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시골에서 멋은 사는 사람과 큰 경영자, CEO와는 틀린 겁니다. 같은 땀 흘리고 같이 노력하는데 왜 우리 죽으라고 땀 흘리고 이렇게 죽도 이런데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개하고 살고, 저 땀도 그렇게 흘리는 것 같지 않은데도 어쩌게 저거 돈 많이 벌고 잘 사느냐. 그게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 영감을 해야 하는데, 내가 왜 그 영감을 어떻게 얻었냐. 여기서 지금, 실천하면서 영감을 실천하지 않고, 시작 다쳐서, 그럼 주시겠어요? 실천하면서 하면 주시겠냐. 그러니까 나는, 11조로, 돈을 받는 우리는 내가 받은 11조를 얻다가 창고에 있게 하고, 그래서 그래서 땅을 산다는 거야. 내 말이 좀 이해가 만큼 되신 분 아멘 하시오. 됩니까? 그리고 돈 많이 받는 거 전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장 왜 나에게 돈 더 줘야 돼요. 내가 돈이 없으면요. 돈 있으면 내 개인 돈 있으면 내가 아주 자신 있다고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딱 일을 할 수 있는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좀 여러 가지 좀 곤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곤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좀 이와 같이, 그래서, 감동에 돈 많이 준 거, 그걸, 다른 목사들이 그냥 자기는 많구만요. 생활비는 난 안 받아요. 생활비는 다, 목사님들 생활비는 기본 생활비를 다 준다기야. 우리 기본 생활비 안 받습니다, 교회에서. 그건 우리 사람이 자기가 벌어먹고 있는 거니까. 나는 내가 일할 건, 내가 돈 있으면 난 이런다, 이야. 그거, 딱, 교회 성장시킨다, 이야. 근데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된 거라. 성경대로 하니까. 그냥 네가 시험해봐라. 과연 내 창고에 있게 하거나. 네가 시험해봐라. 과연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분나해봐라. 분열자들이 벌써 분열 딱 하니까 교인이 팍 줄어들잖아요. 그냥 거기에 뭐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허하지만은 제발들 그래야지 마냐. 그렇게 간사스럽지 마세요. 예? 이제는 나도 이제 다 늙었고 이제 힘도 없고 이제 오는지 내는지 모르는데 그냥 김 목사 빨개 벗고 다니더라고. 숨보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 젊어지다 어른애 됐구나. 이러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억지로 자꾸 이게 욕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 들었어요. 자꾸 예수가 뭘 미우시냐. 그 예수 미혹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너희를 이웃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 미워하는 거예요. 시경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누가 속이는 것을 속이고 거짓말하면 홀딱 이렇게 흔들리지 않다. 지금 안 흔들리겠지. 주여 좋은 씨를 심었는데 웬 가라지가 생겼네가. 밤에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느 틈에 말이요. 원수가 어떤 미혹을 갖다 심어놓으면 이런다. 김 목사 돈 많고 뭐다. 그걸 여러분 그런 걸 말해요. 나 돈 더 있으면 좋겠어.
돈이 없어도 지금 내가 일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데 돈이 많으면 난 일어나. 사실은 제가 돈을 한 80억 내지 100억 만들면 분당 예배당 내가 혼자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교회가 다 써버린 바람인데 교회다 60억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사탄은 정말 사탄의 역사였어. 마치 우리는 이해돼. 자, 왜 이런 얘기하는 우리가 오늘 강의냐면 이 교회 돈이 왜 필요하냐? 교회 창고가 어디냐? 교회 하나님께서 말하는 창고가 어디냐 이게요. 우린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회당이 필요하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를 만찬한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 그것은 누가 듣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누가 듣겠죠? 예수께서 넌 가면 물깃는 자를 볼 것이다. 여자를 볼 것이다. 그 여자를 따라서 주님이 잡술 곳이 어디냐 물어라. 그러면 그가 안내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 가서 주님이 잡술 곳이 다락방 제공했다. 바로 주님이 어디를 요하냐? 아니 그 야외에서도 강의하시던 분인데 주님이 잡수실 곳을 6월절 저녁을 잡수실 곳을 주님이 잡수실 것이 제자를 감추고 잡수실 것이 어디냐? 하고 해서 물어. 그래서 그가 지원하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지시해서 주님이 일러주셔서 그렇게 해서 마련한 곳이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은 우리 신약교회 최초의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을 떠나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예수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들이 그 만찬 전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만찬하실 때는 12이었는데 이제 그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네가 이제 기다려라 했던 장소가 어디냐? 마가다락방이라 거기서 예루살렘 떨어져 보고 기다려라. 거기서 몇 명 기다렸어? 그래요. 10배가 갖고 기다려다요. 근데 그 장소가 마가다락방이라 해요. 이같이 회당이라는 것은 게 중요한 겁니다. 그 회당에서만 예수의 피와 예수 살을 먹고 마시는 이런 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0절도 매주 안식구 첫날 네가 모일 때 떡을 띄기 위해 모인다. 피를 먹고 피를 마시는 날에 모이는 날이 그게 어디서 모이냐? 예배당에서 교회 당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받아서 증인으로서 출발하는 그 성령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역시 교회의 당이에요. 거기에서 성령 충만히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그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막 거리에 나가서 전동을 시작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 알아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거든. 교회 회중이 교회니까 이럴 필요 없다고 이거 없어도 된다고. 그래서 이거 없어도 된다고 해서 다방에서 돈 모이고 어떤 모이면 된다. 그 다방 교회 생겼었어요. 어떤 없어서 또 애기 없고 애기 엄마들이 다방에 가서 거기 찾아가겠어요? 어제?
다방은 다방이지. 교회당이 없으면 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연히 성경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목자가 없었지만은 양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당을 교회당이라고 하는 예배당, 교회가 있어서 만드나요? 예배당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예배당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왜? 거기에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성찬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바깥에서 예수 얘기를 아주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찬양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교회 안에서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교회에서 예수 피, 예수 살을 먹고 마시는 일을 하고. 네. 교회 밖에 길에서 성령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여러분 성령을 교회당에서 받았어요? 장터에서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혹간 가정에서도 모인 데서 하지만은 중심이 교회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 아까 말대로 교회당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은 나는 뭐라고 그래? 나는 바로 이 답이 감동적입니다. 나는 교당을 11조 받아 사는 나의 11조를 드려야 할 뭐예요? 참고 아이한테 얘기했다. 얘기했네. 창순이? 창옥이? 그렇죠. 창고로 난 사용은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부동산가 그 시세를 받는 데에 쓴다. 이거 없어지지 않게 하라고. 창고는 없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창고예요. 정말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성경에서 네 창고에 있게 해봐라. 시험해봐라. 나의 창고에 있게 하면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봐라. 나는 부자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는 계속 부자 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우연히 영웅여사에는 나는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영웅여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 하는 거예요. 그 창고에 있게 하려고요. 여러분이 그 하루도 뭐라 하니 의는 있는데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의와 인과신 사랑 진정 사랑이 시하고 믿음이 시한다는 거거든. 11조 하되 뭐 있어야 해요? 믿음이 시한다는 거거든. 난 11조 했어요. 아주 교회만 11조 하는데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 조금 하자. 100분의 1 하면서도 11조라고 써서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럴까? 저 메마른 가지라고 잘라버릴까? 그렇죠.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왜냐 이 11절은 이 마태복음 23장까지 계속 그래서 의와 신까지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모세가 시작했나 누가 시작했나 11조 야곱도 말했죠.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11조 하겠습니다. 하고 해죠. 근데 그 야곱만 했나? 이삭도 그 아브라함도 했잖아요. 아브라함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복은 누구로부터? 아이고, 뭐 살았대야. 이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해서 복의 뭐라고? 복의 늙은이요, 복의 할아버지요. 그렇죠. 복은 다 잘라. 복은
누구로부터? 예, 인간에게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부터, 뿌리 내서 아브라함부터 복이 이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누구로부터? 그렇죠. 아니, 성경 그대로 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건 11조니까 이건 율법이라. 아니, 그건 모세 때도 해야 되고, 예배 때도 해야 되고, 예수 때도 해야 되고, 지금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다음 왜? 지금은 11조야 돼? 근처에 11조, 그때는 모세 때는 근처에 11조만 되면 다 안 줄 알지만, 예수로 인해서 복음을 들어오면서 거기다 뭘 붙이라고요? 의와 인과. 뭘 붙이라고요? 예. 그거 한 절만 더 읽고 끝냅시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거든. 자, 다 찾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으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분명히,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의 율법, 과거서 그때까지 그들이 했지만 그것은 뭐가 없었어요? 의와 인과 신설. 이젠 의와 인과,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요. 알아. 그 다음에, 실제로 헌물이라고 그랬죠. 헌물은 왜? 헌물은 왜? 예? 말라기 3장 7절에 그랬죠. 네가 나에게서 도둑질했다. 뭐? 실제 헌물이야. 그렇죠. 마태복음 8장 3절 1절부터인데요. 3절 4절 빨리 읽읍시다. 마태복음 8장 3절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암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들여 저에게 증가라 하시니라. 예, 모세는 율법은 모세를 말할 거에 있거든. 그러나 예물은 그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렇죠. 이건 그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도 가르친 것, 그건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모세도 가르쳤고, 모세 가르치는 대로, 그러니까 너 율법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율법이 하지 말아가 아니라 계속 하라는 겨. 그래서 이 헌물과 11조는 복이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니까 그때부터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옳지. 창순이라고 하지 말고 뭐다. 자, 교회당은 하나님의 뭐다? 다 같이 교회당은 시작. 그렇죠. 근데 교회당, 참근데 구제한다고, 11조 구제한다고 해서, 그건 구제해서 먹으라고 누구 주는 거예요. 창고에 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건 잘못한 11조로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많이 좀 깨달으셨으면 좀 아멘 하시오. 나는 그동안 며칠 동안 지쳤는데, 오늘 갱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내 영적 생활, 의완과 신이 있는 영적 생활, 영적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